2장.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왜 알아듣지 못했나? 우리는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앞장에서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은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극적이고 무력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약속과 여호수아의 명령, 그리고 정탐꾼들의 방문이었다.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기급한 상황에서도 약속대로 성벽 위의 집을 떠나지 않은 그녀의 믿음의 행위는 약속을 받은 자의 필연적인 태도이며 반응이다. 인간의 애씀과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라합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구원은 명료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직함, 신실함을 믿지 않으셨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 말씀. 23절에 믿었으나와 24절에 의탁하지는 같은 헬라어 피스튜오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더 직관적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가 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셔도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좌우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2장은 사람의 속을 모두 아시기에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3장에 믿음직해 보이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한다. 이야기의 전개상 의미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성경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니고데모는 백성 중의 승리자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이다. 최신 헬라 학문을 익힌 학자로 보이는 이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의원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네 믿음대로 살아보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 솔직해지자.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봐도 잘 모른다. 우리의 눈과 판단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신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역시 악한 것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임을 인식할 때 그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하는 일과 되는 일.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 선생은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시다. 그분은 과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선생으로 착각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다.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배운 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시려는 일은 마음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배움이 짧은 시골 할머니나 도시의 엘리트로 유학까지 다녀온 의원님이나 사람은 모두 표적에 이끌린다. 니고데모 역시 표적에 이끌려 찾아온 죄 많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런 죄인에게 필요한 건 거듭남이고 구원자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지켜 세웠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을 이처럼 높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 그의 믿음을 믿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렇게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인간이 방법을 가르치고 배워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로 번역한 헬라어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다.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위에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다짜고짜 선포하신 거듭남은 인간이 하는 일의 영역이 아니라 되는 일의 영역이다.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와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다는 보다, 인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이도를 달리 번역한 것이다. 대체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 사람은 자기 눈과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기준 삼아 아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없는 지식과 시각이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태어난 사람만 낳아주신 분을 볼 수 있고 가정과 나라를 보면서 자라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법이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신이 스스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예컨대 우리 집 내 자녀는 엄마의 오랜 수고와 진통 끝에 물과 피를 쏟고 태어났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집과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다.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계속 받다 보면 철이 들고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알아간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표적만 따라다닐 뿐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거듭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선생님께 무언가를 배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되는 처지다.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다. 탄생은 반드시 그를 낳아주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낳아주신 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떻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의 질문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로부터 나는 게 아니므로 그건 거듭남이 아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또 대답해 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해진다. 그러나 물과 성령은 인간 측에서 마련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측에서의 방법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 예수님은 충고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거듭나기 위해 인간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거듭났다고 여길 만한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또 뭔가를 체험했다고 우월감에 빠져 떠벌리거나 자만해서도 안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인간은 거듭남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에서 8절 말씀.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밖에 알 수가 없으니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육으로 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거듭남은 그저 놀라운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말 바람과 성령은 모두 한 헬라어 단어 푸뉴마를 번역한 것이다. 바람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임으로 부는 바람에 비유하셨다. 바람은 임의로 곧 자기 마음대로 불어왔다 불어가기 마련이므로 인간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바람이 떨어뜨린 낙엽을 보며 바람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사람이 바람을 제어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의미대로 태어난다. 임의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델로는 원하다라는 뜻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제 원하는 대로 불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원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곧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이다. 하늘의 일. 예수님이 여기까지 설명해 주셨어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9에서 10절 말씀.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실이다. 니고데모의 무지는 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여운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니고데모의 한계다. 예수님은 그가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어 말씀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1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말해줘도 모른다. 들어도 믿지 못한다. 인간이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 현실의 한계가 폭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일 또한 아시기에 우리를 채근하지 않으신다. 거듭나라고 닥달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협박하지도 않으신다. 제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의지가 남달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제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원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 곧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늘이 땅에서 열리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땅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단 뱀에 당신을 비유하셨다. 하늘의 일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이유, 오직 하나의 이유는 들리기 위함이다. 힙소오. 예수님이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인해 니고데모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뭔가를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라는 말씀이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이 땅에서 높이 들리면 너는 살 것이다. 내가 높이 들려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 옛날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 물과 성령으로 곧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 니고데모에게는 스스로 거듭날 길이 없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들리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달았던 노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다. 그분을 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임의로 불어오신다. 니고데모의 원함이 능사가 아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0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이사야서 53장의 그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들인지 세상은 몰라도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존재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런 법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함에 순종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상함을 받고 높이 들려 하늘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는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무능한 선생 니고데모와 그의 밑에서 배우는 가련한 이스라엘의 학생들이 거듭나는 것이다. 니고데모뿐인가? 이스라엘만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인 우리도 살아나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산부인과. 니고데모는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사도행전에는 거듭난 제자들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한 첫 번째 설교의 일부분이다. 높이심에가 헬라어 휩소이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셔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이 들려지신 후에야 성령이 인간에게 부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장대에 예수님을 높이 들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어 죽으셨다. 인간을 물어죽이던 사망이 죽었다. 죽음이 죽었으니 이제는 생명만 볼 뿐이다. 이것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높이셨다. 인간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면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라는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 인간의 회개는 거듭남을 앞설 수 없다. 거듭난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하고 그 후에야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소망 없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낳으셨다.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늘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태어나 이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교회는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줄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를 바라보게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에서 18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안웃된 내려온다.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고 사망을 사망케 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를 낳아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이다.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지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새 생명이다.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외하며 산다. 신자의 이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일 것이다. 이 평강은 부모의 품에서 어린 자녀가 누리는 평안의 비견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며칠 전 막내 의연이가 큰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데도 기절한 듯 미동도 없이 잘 자는 것이다. 내가 아이와 공원에서 원없이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배불리 먹이고 깨끗하게 씻기고 뽀송하게 말려 잠자리에 뉘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누린 그 평안은 아버지의 수고의 결과였다. 거듭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원함대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죄인을 낳으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내 구원의 확신을 찾아 헤매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모스는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맥락에서 울려 펴지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무언가, 죽고 나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누리는 생명에 관한 무언가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이며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모스의 말은 중요하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늘의 일이며 신비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된 그 날과 시는 중요하지 않다. 그날이 진짜로 거듭난 날인지 아니면 이미 거듭난 자가 철든 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알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어릴 적에는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궁금해한다. 이렇게 나의 태어남에 몰두의 시간을 쓰다 보면 일상의 소중함과 낳아주신 분께 대한 경의를 놓치고 만다. 생일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임을 아는 건 철이 들었을 때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산부인과였다. 거듭 태어난 체험의 기약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출생을 부정할 수 없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더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왕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믿음의 삶이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나길 바란다. 속히 철이 들어 낳아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생을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사망은 사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다. 그대는 이미 주께서 낳으신 주님의 자녀다. 이제는 거듭남을 기뻐하는 생일 축하를 넘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란다. 십자가에 높이 들려 우리를 낳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일지라도 부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사시기를 축복한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은 물과 성령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애써왔다.
예를 들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거나 물세로로 해석하고 성령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체험으로 해석하며 논쟁해 왔다. 그러나 이 또한 거듭나는 방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무언가를 하거나 느끼거나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물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어서 거듭나라고 호통을 치는 부흥 강사들도 많았다. 그렇게 충고한다고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닌데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다. 이와는 다른 인간의 원함이 있다면 그건 욕심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승리자라고 불리는 니고데모, 자타공인 백성의 지도자이며 선생인 그도 표적에 이끌려 마음을 빼앗기고 어떻게든 신비로운 하늘에 입성하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였을 뿐이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다. 곤고한 사망의 몸을 갖고 사는 가련한 니고데모의 이 나아옴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데까지 쓰임 받았으니 참으로 은혜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21장 4에서 9절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우회하다가 힘든 길을 만나자 마음이 상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만나와 메추르기를 하찮은 음식이라며 대들던 그들은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하니 그제야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무시무시한 뱀이 이미 죽어 달린 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나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그 뱀이 죽었다. 죽음이 죽었으니 이제는 생명이다. 사망이 사망했으니 이제 생명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원함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백성의 살 길을 내셨다. 그리고 뱀에게 물렸으나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그렇게 살아난 자가 여전히 뱀에 물렸던 자국만 보고 있으면 되겠는가? 또다시 뱀에 물릴까 두려워 뱀을 찾으려 땅바닥을 기어다니면 되겠는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놋뱀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들여서야 되겠는가?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보아야 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다. 더 이상 밥 투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었어야 했다.